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 40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죠. 완성된 성전에 언약궤도 들여오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여 올리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자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단순히 개인의 요구를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 상대방이 누구고 그 상대방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말의 톤과 내용과 목적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기도의 톤과 내용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했을까요? 우선 첫째로 솔로몬은요, 이 기도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성전 완공이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자신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할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의 꿈을 완성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결국 이 성전 건축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전 건축뿐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창조 때부터 보여주셨죠.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통해 후사를 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후사를 잇기 불가능한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은 정말로 신실하게 요셉을 통해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국가적인 단위의 약속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에도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은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가장 완벽한 때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고 도무지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모든 상황을 통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때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도 반복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뜻이죠. 보통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의 기도는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켜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보통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고행을 하며 기도해서 그렇게 하늘을 감동시킬 때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소통은 없어요. 그저 일방적인 기도와 일방적인 소원 성취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화라면 서로의 인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아주 특별한 경우들에 대해서 7가지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선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악의 유무를 판별해야 될 경우에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판별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24절과 25절에는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들,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26절과 27절에는요, 가뭄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 역시도 뒤돌아보니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반겨 맞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28절에서 31절에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메뚜기나 황충 같은 재앙 혹은 질병같이 이스라엘에 임한 여러 어려움들, 고난들로 인해 온 백성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다른 신들을 찾지 않고 그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든 무슨 간구를 하든 이때는 그냥 하나님만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데 안 가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34절 35절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번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이대로 나가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더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이처럼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가 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익한 이방 신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패망하고 패배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고 당황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물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제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틀림없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는 솔로몬, 또 우리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솔로몬이 오늘 4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와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때는요,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 해요. 그러다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요, 나는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이때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투성이일 때 더 만나고 싶어 하세요. 더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나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 있을 때나 불행할 때나, 성공할 때나 잘 될 때나 출세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주님은 더더욱 우리를 만나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모든 상황에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볼 때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의 완공이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신앙도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이나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한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인격지신 하나님과 깊은 대화이자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문제가 많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당당하고 좋을 때뿐 아니라 문제투성이고 나약하며 실패할 때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때 다 하나님이 하셨노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